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평범한 사람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다 체험한 그런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2살에 은혜를 받고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온 한 40여 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 게 뭐가 있는가 했더니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시골 교회는 또 옛날엔 농사를 지니까 4시에 드려요. 4시에. 그러면 교회 가는데 한 40분 걸리니까 새벽 아무리 늦어도 3시는 있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새벽에 되면 이 차인벨도 아니고 또 종도 아니고 어디서 대포알 껍데기를 하나 소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타고 울려요. 그러면 그때서 엄마하고 일어나서 졸린 눈을 막 비비며 그래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반은 자다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니 무릎에서도 자고 그냥 옆에서도 자고 기도 조금 하다 졸리면 또 자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 나간 것만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은혜 주셔서 종의 간구를 어머니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와서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나온 것만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순종의 사람이 돼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됐어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평범한 농사짓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에 큰 비범한 인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비범한 아주 출중한 그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절에는 아하방 시절인데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왕과 왕후는 물론이요,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뭐 프로테저를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온 나라 99%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죠. 물질을 따라가고 또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죠. 쾌락을 쫓아가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 충돌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상들을 철폐하는 장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기근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석 달만 비가 안 와도요,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있고 사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으니
이제 이것은 세상 말로 망조가 들은 거지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곡식들이 살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기관이든 국가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늘문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죠. 하늘문이 닫혀서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떡과 고기를 물어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런 기적들로 가득 차요. 성경 속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 강경제일교회의 감리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 성령님 모두 다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오면요, 성경 속의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하시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실어 날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개척을 하는데 어느 날 이런 겨울이었어요.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애를 가졌나 한겨울에 무슨 딸기가 이래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종이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산의 부흥회를 와보니까 이 동네가 겨울에 딸기를 따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 35년 전이니까 겨울에 딸기라는 걸 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낮에 전도하고 신방하고 오니까 그 지하실의 개척교회에 누가 검은 봉지에 검은 봉투에다가 뭘 갖다 놨는데 보니까 그 속에 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누가 갖다 놓는지 지금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아마 어떤 여러분처럼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다가 개척교회니까 그 옆에 슈퍼가 있었어요. 아마 슈퍼에 딸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사다 놓고 가신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에 쌀이 떨어졌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들, 딸을 못 키워서 큰 집에 보내놓고 형님 댁에 보내놓고 아내는 직장 나가고 저는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는 그럴 때인데 둘이 먹는데도 쌀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성도가 없지만 성도가 딱 두 가정 있었는데 둘이 먹는 이 쌀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두 가정 있는 가정도 새 가족들이라 성미를 뜬다는 자체를 몰라요. 또 제가 가르쳐주도 않았고 또 처음 나오는 성도한테 쌀 가져오라 하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개척한 지 한 석 달인가 넉 달 됐을 때인데 어느 날 화장실이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뭐 말이 사택이지 한 30평, 27평, 26평 되는 데다가 칸막이만 해고서 거기 이렇게 장판 깔고 전기장판 깔고 그게 사택이에요. 예,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 앞에 쌀가마 하나가 푸대로 그게 몇 킬로짜리인지 모르겠네요. 큰 거 작은 거 말고 푸대째로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도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틀림없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양복이 없어서 선배들이 주신 양복을 입는데 어떤 양복은 바지가 길고 어떤 선배님이 준 거는 또 바지를 몽탕 자른 반바지 미스럼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몸도 안 맞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또 도집사가 왔다 집사가 아닌가 도시가 왔다가 보태주고 갈 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 롯데백화점 티켓이 딱 와 있는데 지금도 몰라요. 누가 갖다 놓으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실어 나르는 물어다 주는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리 시냇가에 또 물이 떨어졌어요. 비가 계속 안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8절에 그래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두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든 큐티도 하든 성경 공부도 하든 그런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레마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믿은 지 12살부터 열심히 믿었으니까 한 40년 됐잖아요. 한 50년이 됐네요. 40년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학창시절에 많이 읽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늘 또 부교육자들도 목회자 또 목회할 때도 수시로 읽었던 수도 없이 읽었던 그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니까 하늘에서 뭐 말씀이 뚝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말씀 나눈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후에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랄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은사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면 은사는 보통 25가지에서 26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은사는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조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을 해요. 뭐 저처럼 목사님처럼 목회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면으로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또 직분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보세요.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르밧 과부에게 간대요. 사르밧 과부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네게 음식을 갖다 줄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신비해요. 왜 그러냐?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가라는 것도 그것도 신기하지만 또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세는 막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사르밧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사르밧으로 가보니까 말 그대로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과부도 대단해요.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사집사도 보통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물을 갖다 달라니까 지금 비가 안 와서 나라가 난리인데 물을 갖다 달라니까 물을 떠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사르밧 과부에게 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손에 좀 떡을 하나 가져서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물은 갖다 드릴 수가 있는데 떡은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서 내가 아들하고 먹고 죽을 날이는데 이것은 갖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3절에 그래 돼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래 말해요. 이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읽은 말씀인데 그때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개척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뇌마로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성도님들한테 형편을 따라서 어려운 집에 가면 집사님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럼 라면을 끓여와요. 어떤 집은 커피 한 잔 타주세요. 커피 주고 더 어려운 집은 또 성도님들 예수 안 믿고 이제 처음 믿은 분들 새가족들이죠. 성도님 물 한 잔 주세요. 그 물 한 잔 먹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뭐 격식도 따질 것도 없고 무리한 것을 좀 엘리야 목사님은 엘리야 선지자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했지만 저는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음이 약해서 그 작은 것을 내가 먼저 먹고 기도를 축복 기도를 아주 정말 억수로 그냥 막 기도를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먹고 기도한 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셀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죠. 간경화가 와서 다 죽게 된 집이 제가 가서 그 집은 조금 살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니까 집사님 저한테 식사를 한번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하고 저하고 가서 먹고 제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강이라는 동네인데 저 경기도 화성 쪽이에요. 그게 바닷가인데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빚이 많아요. 그냥 공장 짓는데도 빚이고 다 빚으로 돈 400만 원밖에 없어서 기계 2대 중고를 들여놓고 고무를 찍어내는 그런 공장인데 제가 그냥 이 엘리야 목사님처럼 철판을 깔고
밥을 사달라 그래서 또 횟집에 가서 잘 먹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횟집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 소리를 안 해서 감사하고 정말 눈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집이요 나중에 흥왕해서 공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간부를 할 정도로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충만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아주 너무너무나 크게 빚 따갖고 아주 선교하고 구제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지.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제일 고마운 분들이 밥 사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안 섬겨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도 바울처럼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는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르밧 과부 아니래도 그리시네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노된 나무 밑에서는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넣어놓고 엘리야를 깨워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섬기지 않아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한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감이 뜨겁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 이 성경에서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상이죠.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자기들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을 가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성경 중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시작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집사님이나 고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잘 여러분 대우를 해야 돼요. 왜? 고넬료 고시, 사르밧 사시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지 않았으면요, 엘리야는 죽지 않아요. 까마귀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먹이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그날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떡과 고기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인에게 또 아들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먹는 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어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물질만 가졌다고, 권력만 가졌다고, 부귀영화 인기 누렸다고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내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영육간에 베풀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 않으셨으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사르밧 과부 아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일 감리교회를 보니까 정말 강경에서 우뚝 섰네요. 우뚝 섰어. 저는 이 강경이 새우젓만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 보통 동네가 아니네요. 전국은 물론이요, 막 전 세계까지 한국의 3대 시장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우뚝 쓴 것은, 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렇게 감리교회가 세워졌을까? 나를 위해서 세워졌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세워졌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감리교회도 없고 장로교회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아주 작은 순복음교회가 하나 썼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나갈 때는 교회는 순복음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충주로 유학을 갔잖아요. 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장로교도 여러 교파가 여러 교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는 어찌됐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이 고마워요. 감사하고. 윤칠순 전사님이란 분인데 여자 전사님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풍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방송하고 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시골에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 전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또 그 후의 일이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요, 그 전사님 천국 가실 때까지 제가 금일봉을 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매월 보내드렸어요. 그 권사님, 우리 전사님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식도 없으시잖아요. 또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신학교에 보내셔서 양아들을 삼은 거죠. 조카를 가르쳤는데 그 쌍둥이 형제분인데, 한 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한 분은 기독교 장로회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을 이제 원로 교역자님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늘 찾아뵙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사님이 우리 시골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을, 예수님을 못 믿을. 물론 그 후에도 충주로 또 나가서 또 괴산하고 충주 경계인데 충주로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도 감리교회가 굉장히 아주 강세예요. 남부감리교회라든지 여러 곳이 강세인데, 믿을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 간증했듯이 그때 부흥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나를 위해서 세워진 것 같고, 또 그 전사님이 개척을 한 것이 나를 위해서 개척을 한 것으로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 짧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어려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한 길만 가도록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부흥에 다니고 사경에 다니고 그리고 교역자들 또 세미나하고 재직 훈련하고 뭐 그런 일 방송하고 뭐 그런 정도지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무 데 가도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감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나를 위해서 세워졌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 나를 위해서. 지금 부흥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부족하나마 강사 목사를 왜 보내셨을까?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고 그때부터 감동이 되고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나 기록이 됩니까?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목사님을, 선지자님을 섬긴 거로만 집중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섬겼기 때문에 또 씨앗을 심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처럼 심어서 그 5천 명이 되고 12강조리가 남는 역사를 그렇게 이루는 것처럼 심은 대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는 이 복을 받은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혼이,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는요, 항상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 나를 못 섬길 수가 없는 이런 데다가 섬겨야 돼요. 선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도와줬더니 나중에 성공해서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구제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님을 섬기는데,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뭘 해줬다는 게 없어요. 누가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기회구나. 내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이 산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간증을 하고 새벽이니까 또 직장 나가셔야 되니까 마치려고 해요. 집사 시절에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부인도 집사님이신데 아이를 이제 가졌어요. 아주 총각 집사로 커서 믿음이 출중한 분이셨는데 그날도 이렇처럼 날씨가 추울 때 눈이 펑펑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 집사님이 아이를 낳게 다 됐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가지고 강경장애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장애를 가서 미역을 사다가 미역국을 딱 끓여놓고 이 남편 집사님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언제 왔는지도 시골이니까 초인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토속하는 이야기가 밥을 달라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얼떨결에 밥을 해놨기 때문에 아내 집사님이 아이를 낳으려니까 밥하고 미역국을 주었는데 아니 한 그릇을 더 달라는 거예요. 참 얼굴에 철판을 깔고 2그릇을. 그때 그것을 먹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아내 한 그릇, 자기 한 그릇 먹으려는 걸 통째로 다 먹고 미역국 끓이는 거 다 먹고 그러더니 잘 먹었다고 가는데
어디로 나가는가 봤더니 방문으로 안 나가고 그전에는 그 부엌으로 나가는 문이 또 있었어요. 시골은 글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부엌으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간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지? 참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분한테 어디서 왔는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보니까 부엌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라? 부엌문을 열고 나가서 문 앞을 보니까 눈이 수북히 쌓였는데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 꿈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잘 먹고 왔다. 꿈을 꾸고 나고 이 집사님이 펑펑 울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자기가 섬긴 것은 쌀밥 2그릇, 미역국 2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평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키시고 한국교회 한 획을 걷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사르밧 가면 지금 먹고 죽으려는 걸 섬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성장되고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셔서 이토록 교회가 탄탄하게 어려운 중에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저 개척할 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어려운 때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잘 섬겨주시고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